자, 우리 성탄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보시죠. 다정하게 잡으시고 양쪽을 다 보고 인사하시는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시죠. 장로님도 나오시죠. 저희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일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꼭 건너가야 할 것이 뭐냐면 평화와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통하지 않는 평화는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도저히 평화할 수가 없어서 당신 스스로 인간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고쳐주셨고 새 힘을 주시고 버림받은 이들을 돌보셨고 결국 그는 자기 몸을 내놓아서 제물 삼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하시고 하셨습니다. 죽으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성령의 임재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셨던 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는 베들레헴, 마구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2000년 전의 일이고 오늘 우리의 성탄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첫 번째 사람들은 성탄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헤로드 왕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성탄이 오면 새 임금 메시아가 오면 자기네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요. 새 소득이 없어지고 권위가 힘이 무너지니까 온다는 거 오면 좋지 뭐 하고 희망상하지만 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지 사실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의 성탄은 본문은 저 나사렛에 있던 아주 소녀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마리아란 이름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은 여러분들 잘 아는 모세의 의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춤을 추고 소고를 추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런 노래가 이 미리암은 아주 찬양을 잘했는데 마리아도 오늘 자신의 운명을 건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제가 와선 처음으로 라틴어로 이렇게 찬양을 올렸는데 거기에 한 구절 한 구절 그 사람들이 외이는 기도하는 이 짤막한 기도를 똑같은 말을 똑같이 계속 하면서 마음에 되새기게 하고 몸에 묻게 하시고 젖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찬양의 특징입니다. 자, 동정녀 아주 순박한 순결한 여인에게 천사가 와서 이 얘기를 전합니다. 내가 하늘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 참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식이냐?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은총을 입으면 좋지. 그렇지만 그 은총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간택됐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는 자기의 약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고 동네에서는 그래도 순결한 여자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는데 제가 아기를 낳다는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아이를 낳으면 돌로 쳐 죽이든지 추방을 당하든지 정말 요즘 말로 왕따 중에 왕따가 당해지는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아이를 낳는다는 게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제 인생에는 비참해지는 일인데 제 인생 망가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게 어찌 기쁜 소식입니까? 참 이거는 그대로 듣기에는 하나님은 하셔도 너무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단다. 내게 너를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꿔주실 거다.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가 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가 죽을 것만 같지만 이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소식을 전하는데 자기 운명을 내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의 베들레헴이고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목자이신 예수님, 인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십니다.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내가 가지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아기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왔다는 것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나는 포기했어요. 끝이요. 그럴 줄 알았더니 그를 통해서 구원의 세상 천국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내 영혼이 내 구주를 찬양합니다. 임신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의 사랑에 택함을 받았기에 나는 그렇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엘리자벳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주께서 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때 당회에서 우리 해외에서 온 선교 보고를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게시판에 선교 편지가 오면 붙여드리고 그랬는데 헝가리에서 이런 소식이 왔습니다. 2011년 9월 18일은 유럽인을 향해서 사랑, 새롭게 부르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응답된 날이고 첫 열매의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신석 선교사가 2001년 9월 셋째 주일 23일에 네 식구와 자기 식구 넷과 함께 13명이 조그만 방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작은 골방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10년 개척해서 이 깨달림 교회가 큰 교회가 돼서 현지인 목사님에게 2011년에 담임 목사를 바꿨습니다. 할렐루야. 10년 개척해서 유럽에 개척해서 자기는 담임자로서 자리를 내려놓고 현지 교역자를 감리교 목사를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그 교회를 넘겨주면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어가는 유럽 사회에 작은 교회 하나 개척하지만 빌립보 교회 하나 개척했더니 온 유럽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국에서 온 사람 신성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다시 유럽 교회를 새롭게 하는 발판으로 삼겠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편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8일 화요일 날 복음을 노방 전도를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허름하게 입은 할아버지 한 사람이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한국 사람? 우리말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예. 목사님이에요? 예.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입니다. 세상에나 어떻게 여기로 왔어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왔지요.
여기 방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자꾸만 물어보다. 예, 그렇습니다. 몇 년 됐어요? 저 10년 살았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요. 같이 사진을 찍었대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신부님이세요? 예, 저는 수도사입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헤어지는데 낡은 가방 하나 들고 가는데 얼마나 그게 든든해 보였던지 가는 분을 불렀답니다. 저 할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매일 기도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는 미아리에서 80년대 미아리에서 10년 동안 수도사로서 한국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아리라고 하는 데가 열악한 동네, 버림받은 동네. 그 동네에서 10년 동안 독일에서 와서 독일 사람인데 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성학 선교사가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개신교에는 구원이 있으나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려진 사람, 물과 성경으로 거듭난 영생을 담을 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그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영안,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결코 땅에 매이지 않고 땅을 뛰어넘습니다. 영생을 담을 만한 거듭난 마음이 있는 사람의 삶이 세상 속에서는 힘들게 살지만 결코 세상 방식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오직 복음의 방법대로 삽니다. 부요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가난을 친구 삼고 더 높이 오르려는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기꺼이 욕을 먹고 사치 명품을 좋아하는 세상에서 검소하고 소박한 삶으로 큰 기쁨을 여기고도 남습니다. 세상의 것은 낡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은 영원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볼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보배입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할 세계를 아는 그 마음은 이미 천국입니다. 그리고 11월 8월 2일 복음 전하는 데서 쫓겨났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바뀌었다고 당시 여기서 복음을 못 전하는데 쫓겨났대요. 그 한참 노숙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쫓겨나니까 갈 곳이 없어서 어떡할까 그랬더니 오히려 옆에서 복음을 듣던 사람과 그 노숙자들이 그 관리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누가 반대하냐고 막 오히려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가면 경찰을 불러서 내쫓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차주가 탁 들고 앞장 탁 서서 그러면 갑시다. 더 나은 자리로. 그래서 나섰더니 그 함께 노숙자들이 쫙 행렬을 따라 나오는데 자기가 1000만 군을 앞에 대장부터 더 기쁘게 자기는 걸어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더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볼품없던 그 자리에 지금은 6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600명. 저는 앞으로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을 만나다 하더라도 예배를 위해서는 투사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두목이 되고 대장이 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녘 땅에서는 29살짜리가 최고 사령관이 되는 세상이지만 주 예수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가 담대하게 목에 십자가를 걸고 성경을 들고 예수는 구원이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가 유럽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 분들이 있으면 행복한 분이고 받은 분은 조금 행복한 분이고 아무것도 안 주신 분이 있으면 생각 좀 해보실 분들입니다. 군대에서는 크리스마스 되면 성탄 선물이 오고 위문 편지가 옵니다. 국군 장병 아저씨에게 아저씨가 돼서 몇 사람이 보고도 또 보고도 그럽니다. 선물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선물은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물이
이 세상 어느 선물보다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심, 인간적인 생각 모든 것 포기하고, 그 포기하고 눈을 꽂고 몸풀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구유에 자기의 수호를 벗어서 감아서 놓아야 하는 저 먼 길을 떠나온 마리아와 그 남편은 그 마음이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목자들이 와서 증거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증거하되 당신은 천한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천하고 험한 자리라도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왕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지금 이루어져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그 거룩한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예수라고 부를 것인데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좀 우리의 가진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가진 것으로 섬길 수 있고, 가진 것으로 당신의 종입니다. 제게 계획하신 그 뜻대로 저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려놓는 마리아의 믿음, 그 믿음이 성탄의 자리이고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는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로 오셨습니다.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복음으로, 굿 뉴스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자리를 복된 자리, 영광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바꿔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평강의 복, 하늘 영광의 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